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0장 3절까지입니다. 19장 후반대하고 20장 초반까지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0장 3절까지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네, 오늘은 19장 17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0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 특히 국제 뉴스를 들어보면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와 어느 나라죠? 네, 우크라이나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칭찬받고 있어요? 욕먹고 있어요? 엄청난 그 비난을 받고 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이름도 몰랐었는데 젤린스키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그냥 좋은 평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지지와 인기까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는 몇 년 전에 대통령 될 때, 그때 대통령이 막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그쯤에는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전쟁이 있기 전까지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도 별로 평가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 경력이 없어서 초짜 정치인에다가, 게다가 그 출신이 코미디언 연기자 출신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이주일 씨, 그분이 정치할 때도 많은 또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었죠. 그래서 뭐 풋낙이다, 광대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댄스하는 장면도 있죠.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댄스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자, 그러다가 이번 전쟁 상황에도 역시 처음엔 평가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러시아 이 강대국하고 극도로 불리한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뭐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또 대통령이 또 책임자니까 또 대통령 탓도 많이 하게 됐죠. 게다가 암살 위기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뭐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암살당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전쟁이 있으면 그 불리한 전쟁에 속한 그 나라의 대통령은 지금껏 대부분 도망간 경우가 많아요. 전쟁에 뭐 승산도 없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반대로 얘기하면 가위로 계란을 깔아뭉개는 그런 전쟁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자기가 그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대통령들이 많았던 거죠.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도 이거 어려우니까 일단 목숨 부지하라 라고 미국에서도 도피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저 젤린스키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목숨 걸고 자기가 수도를 떠나지 않고 꿋꿋이 이제 지휘를 하는 그런 모습에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를 다르게 보고 칭찬을 하고 여러 가지 물자를 그리고 무기까지도 막 대주는, 그러면서 엄청 칭찬을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저 그림에 나오는 이 댄스 영상도, 춤추는 그런 것도 옛날엔 욕하는 데 쓰였어요. 야, 대통령이 채통머리 없이, 대통령 되기 전이었지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저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나라 대통령은 옛날에 저렇게 예능 프로 나와서 웃기긴 하고 댄스나 했던 사람이야 하고 비난할 때 쓰였던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는 거꾸로 똑같은 영상인데, 우리 대통령은 나라도 잘 다스리는데 춤까지 잘 춰. 그러니까 옛날엔 똑같은 영상으로 비난을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영상으로 재능까지 있어. 우리 대통령은 용기 있는데 저렇게 끼까지 있네 라고 180도 완전히 바뀌는 칭찬 영상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고 있고, 러시아는 반대로 지금 이제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역시 마치 저 대통령이 전쟁 전과 후가 확 달라진 걸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죠? 과거 우리가 하나님 되기 전의 상황은 소망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야말로 천지개벽 저리가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확 바뀐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지금 후 그것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 이제 다리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믿기 전에 사람, 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믿고 난 후에 이 변화된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장면, 아까 그 춤추는 장면처럼 우리가 과거의 못난 모습으로 비춰졌던 모습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첫 돌을 맞은 아기 걷는 거 보면 막 용감하게 씩씩하게 제대로 걷지 않죠? 첫 돌 맞은 아기쯤 되면 어떻습니까? 아장아장 걷고 또 걷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좀 늦게 걷는 애도 있으니까. 또 걷더라도 자꾸 넘어집니다. 뒤뚱뒤뚱 오리도 아니고 막 우스꽝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보는 부모나 친척들 어떻게 그것을 보고 막 욕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우스꽝스럽고 넘어지고 심지어 막 박수까지 쳐줍니다. 그래서 9번 넘어지다가 한 번 일어난 거 가지고 엄청 마치 나라라도 구한 것처럼 아이고 잘하네 하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내 자녀니까, 내 조카니까, 또 내 지인의 또 자녀니까. 이렇게 자녀인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서 막 뒤뚱거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가려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대로 뭐 세상 아주 잘난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 불신 영혼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책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책이고 마치 영예로운 상장과 같은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재미있는 동화처럼 아주 환상적이고 즐겁고 복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기시고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달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영적인 단맛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이 계속 보게 되는 장면은 이제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7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습니다. 신기한 장면이죠. 한 천사가 태양 밖에 쓴 것도 아니고 근처도 아니고 태양 안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아주 놀라운 현상이죠. 자, 그만큼 왜 하필 태양이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태양은 다 압니다. 공산당도 태양은 다 압니다. 하늘에 떠 있고 뜨겁고 이글이글 타오르고. 그래서 이 태양 안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나 그 존재를 인정할 만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 태양의 이미지는 뭐냐면 이글이글 타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태양 안에 있는 천사가 누구에게 외치냐면 공중 나는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공중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웬 큰 잔치인가요? 이 다음 구절에 보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살덩어리 말하는 겁니다.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새떼들한테 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가지고 거기 오면 뭐 장군들 왕들 할 것 없이 뭐 별의별 사람들 말 탄 자의 뭐 별별 그 사람들의 살을 뭐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그 살덩어리 고기를 먹으라는 건데, 보통 잔치집에는 먹을 게 풍성하죠. 그처럼 오늘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렸으니 공중 나는 새들아 다 와서 너희들 풍성하게 먹어라. 근데 새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 왕, 장군, 장사, 말들과 말 탄 자들의 살,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자들의 이 살덩어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새 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때문에 이 불신 세력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높은 왕이라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 세력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새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마귀의 세력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차가 매장도 되지 못하고 저렇게 공중나는 새들의 밥, 새들의 잔치상이 되고만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아서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실제로 현실로 점점 닥쳐오는 것이 19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요한이 보게 되는 장면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습니다. 자,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는 바로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인 짐승이 거기에 동조하는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말탄자와 군대, 여기서 말탄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의 그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이깁니까? 마귀 세력이 이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죠. 그 결과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악의 세력인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선동하기 위해서 막 기적까지 일으켜요. 지금도 이단들 사이에도 간혹 병고침을 맞았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을 이용하는 거죠. 마귀 더 깊이 들어가면 사탄에게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마귀의 질서를 따랐다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자, 특히 과거의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 그들은 고대에 보면 심지어 자기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산채로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의식, 그런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 과거의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본인들이 이제 유황불에 던져지는, 유황불 붙는 그 못에 던져지는 참혹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최종 결과는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 지도자들 특히,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세력들은 말탄자,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뭘 말하냐면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이 심판의 말씀, 그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보이는 장면은 천사가 열쇠를 가져오게 됩니다. 천사가 저 허리춤에 열쇠를 저렇게 차고 있죠. 이 천사가 열쇠를 가져오는데 그 열쇠는 무저갱의 열쇠라고 했어요. 무저갱.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바닥이 없는 그런 갱도, 굴을 말하는 겁니다. 바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떨어뜨리면 바닥에 금방 쿵 소리 나는데 한참 있다 쿵 하면 이건 깊구나. 근데 이거는 떨어뜨려도 바닥이 없을 정도로, 바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곳에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가두는 장소를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사탄, 짐승,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그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 같은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또 준비하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둘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용 또는 옛뱀, 그걸로 비유가 되는 마귀, 이 사탄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사탄은 이미 치명타를 입었지만 그동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 활동을 벌여왔지만 이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으로 그들이 결박돼 가지고 1000년 동안 저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자, 이제는 아무도 건들 수 없게 인봉해서 1000년 동안 갇혀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1000년이 차면 그들은 잠깐 동안 노임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나면 결국 사탄의 최후는 영원한 지옥불,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무저갱은 게임도 안 되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잠깐 그들이 발악을 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의 극히 일부인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선 성도들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핵심 한 가지만 붙들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떤 잔치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딱 이거 한 가지. 과연 우리는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잔치 저런 잔치에 많이 가게 되죠. 백일잔치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뭐 결혼잔치 뭐 칠순 팔순, 요즘 코로나라 뭐 잘 하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또 기념하는 잔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잔치 다녀보면, 이 세상에서 다녀보면 갔다 오면 기분이 좋은 잔치가 있고 또 어떤 잔치는 에이 소문난 잔치에 뭐 별거 없다, 별스럽지 않은 잔치도 있고 때로는 뭐 드물 수 있지만 드물게 야 앞으로 그런 잔치는 내가 절대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잔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 보면 오늘 계시록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나오는 그 잔치는 바로 이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심판의 잔치인 것입니다. 아주 살벌한 곳이죠. 온갖 악의 세력들이 죽어서 그 시체를 새들이 먹어대는 그런 새들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TV 채널 돌리다 보면 제가 또 재밌게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이름이 뭐 좀 바뀌긴 했지만 동물의 왕국, 그런 종류 프로그램을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들이 막 사냥하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남으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먹어가지고 나중에 뼈만 앙상하게 남도록 다 뜯어먹는 장면이죠.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어때요? 나름 흥미가 있습니다.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다 보면 나름대로 저렇게 자연이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본다면, 더 나아가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을 실제로 본다면 사랑하는 내 친구가 또 내가 아는 친척이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결국은 저런 새들의 잔치에 그 살이 뜯겨 먹히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흉측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저 자리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더 큰 비극이겠습니까? 분명히 말세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수 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비참한 자리 대신에 다른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쁩니까? 네, 요즘 상황이 어수선하지만 우리 그래도 이 소망의 말씀으로 인해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저쪽 잔치가 아니라 이쪽 잔치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저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잔치, 그리고 반드시 가게 될 잔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는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신부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저 혼인잔치의 신부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신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우리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저 천국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렇게 새들에게 뜯어먹히는 장면이 있어도 저것은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저거는 하나님은 공의롭구나. 세상에서 죄 짓고 잘 사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온갖 범죄 저지르고도 들키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잡히지 않은 그 개구리 5 소년 살인범들, 세상에서는 그들이 심지어 공소시효 지나서 심판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저 장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영원한 불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로 우리는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 거기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요즘 보면 너무 혼란스럽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며칠 전에 그저께부터는 막 바람도 막 얼마나 강풍이 붑니까? 또 여기저기 막 산불 나고 코로나에 뭐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위상이 이번 전쟁 전과 후가 완전히 확 바뀐 것처럼 훗날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 훗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부러워할 그날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부를 찬송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처럼 지금 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해서 걸어감으로써 우리 모두 빠짐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 같이 만나서 무한한 기쁨을 함께 영원토록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전쟁과 또 부조리한 일들, 예측하지 못했던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사망의 길로 그리고 온갖 혼동의 길로 끌어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최후 승리, 비록 험한 십자가라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영광의 자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함께 참여하여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최후 승리를 누리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적으로 또 코로나로 또 많은 이런저런 일로 또 걱정 중에 있거나 고민 중에 있는 심령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참 소망이신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정성, 기도의 제목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했던 모든 섬김, 봉사 주님께서 그 작은 것까지 다 아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를 올립니다. 어수선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셔서 귀한 소득을 통해서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 삶과 그 모든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에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1년 52주를 작정하며 주장헌금을 또 변함없이 올립니다. 한 주 한 주 매일의 삶, 순간의 삶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선교지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지가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귀한 물질과 여기에 담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호산학교 온 성도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귀한 물질을 통해서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가 10배, 100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승전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긴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앞으로 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제를 받지만 나중에 구제하는 손길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구제 헌금을 흠양하시고 손을 내미는 자나 또 그것을 받는 자나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절구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신명들 위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더 그 간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봄 기운에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기운으로 더욱 회복되고 활력이 넘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특별히 2022년 표어가 믿음으로 살리라인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성도님들,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라고, 여전히 또 골절 치료 중인 김종란 성도님을 비롯해서 또 코로나 치료 중인 우리 유경자 권사님, 또 새롭게 이제 유경자 권사님과 홍은표 청년 코로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먼저 걸리셨던 분들은 지금 회복이, 기도 가운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새롭게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홍성표 청년, 이연복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 이후에 또 여러 갈라진 마음들,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산불의 그런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속히 진화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들, 그들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또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탄압받는 민족들, 또 전쟁 중인 그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왔던 우리 강병구 목사님, 최정원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송창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어수선한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이 은혜롭게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